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의 부활과 이스라엘의 한 목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절로 10절, 14절에서는 마른 뼈의 부활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은 뼈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른 뼈들은 죽은 자와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죽음의 상태에 빠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지고 해골처럼 땅에 뒹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은 당시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 가운데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언약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었던, 그 언약의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의미합니다. 또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으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마른 뼈와 같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이루시고 다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후세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 다 제하시고 이들은 다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에 이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이 1세대들은 전부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하여 내실 때에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세대를 죽게 하고 2세대, 3세대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 하나님께 반역하고 포로가 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을 채우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백성,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백성들을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처지를 보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 소망 없이 느껴집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고 이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자들, 이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온전하여져서 다시 일어나 생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의를 행할 힘도 없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로 빠져들고 우리의 탐심과 이 땅의 우상 숭배 가운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런 절망적인 소망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이 역경들,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올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나 자신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동일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단순간에 변화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이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나듯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을 향한 이 믿음의 소망을 결코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회복시킬 신실한 하나님의 왕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타락에는 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도 컸습니다. 장차 다윗의 뒤를 잇는 신실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정치를 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 가운데에서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어떤 무언가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 동시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왕으로서 누군가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합시다.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나 또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잘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복종하며 또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새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를 소생시키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저희를 각자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왕으로 삼으시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과 같이 참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살리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군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신생아 또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제하는 성도,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 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혼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는 성도 있다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현실적인 필요들을 충족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을 통하여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직장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 또 여러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 주님 에덴의 풍요가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온전한 안식과 평안이 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성도, 주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복음 전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그 가족들, 그 친지들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과제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해결해 나가며 주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